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 보게 되면 몇 가지 일이 나오죠.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섰고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무래시고 제자들은 자기 나무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고 놀라기 바빴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그라사난 땅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을 스스로 그 주님께서 군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군대라고 하니까 그 군대라고 하는 많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우리 주님에게 우주여행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비니까 귀신들을 돼지에 보내게 하니까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집단적으로 투신해가지고 돼지들이 다 죽었죠. 그 뒤 귀신은 어디 갔느냐 그건 알 바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그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돔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제가 빨리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56절인데 여기 두 개의 일이 섞여 있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이 하인을 하는 여인이 와서 가만히 와서 어깨에 옷을 대니 그 피 흘리는 증세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그 계기를 만들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하니까 그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 제가 손대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칭찬을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딸에 가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애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젊어서 죽었으니까 애통해서 우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손을 잡고 아이 보고 손을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56절에 이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아무도 말하지 마라. 여기 지금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네 개죠. 네 개. 네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유령의 물질. 이게 물질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육신, 육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물질, 육신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이거는 자기 육신 플러스 영혼,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 인간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없는데 육신, 영이 이렇게 기다려. 이건 인간이라는 것은 있다고 치고 그럴 때만 60 플러스 0이 되는데 인간 자체가 없다면 이런 것도 60 플러스 0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자체가 없다면 그 인간은 뭐냐? 육신에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영으로 되어 있는 거냐? 결합되냐? 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들은 그거예요. 그것도 궁금해 할 자격도 없잖아요. 네가 그 인간에 대해서 궁금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 플러스 영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나는 육신에다가 영혼이 있다, 또 영이 있다, 이렇게 결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유령을 물질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코, 눈, 입 등등이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령을 상대할 때에 이걸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은 육신이 없으니까 영어로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입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을 매여 지키고 있더니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자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니까 뭘로 묶었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이죠. 쇠사슬 고랑은 물질이죠. 물체죠. 쇠사슬 고랑을 가지고 뭐를 묶고자 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묶고자 하냐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귀신은 뭘 가지고 하면 붙을 수 있다? 쇠사슬과 그 다음에 뭡니까? 고랑을 가지고 묶어버리면, 꼼짝말을 했으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스리게 제대로 자식이 되었다라고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그라사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돼지 키우면서 축산업하면서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없음이죠. 문제 없음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니까 이게 뭐가 생겨요? 문제 있음이 되고,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문제가 해결되면서 문제 해결은 주님 쪽에서는 문제 해결됐는데 여기서 문제 없음에서 문제 있음이 생기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요. 오늘 우리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데 문제 해결이 되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주님 쪽이고 여전히 해결 안 됨. 이걸 한다면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37절에 보면 그라사 사람들이 그 축산업자들이
그 축산협회 회원들 말이죠. 회원들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떠나시기를, 누구를 떠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요청했죠. 구했죠. 예수님은 떠나주게 되면 문제 없음,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들었을 때 문제 있었죠. 예수님은 문제 있음에 문제 해결자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 사람도 제발 떠나주기를, 그 다음에 누구도 떠나주기를, 예수님도 떠나주기를. 그러면 그들은 문제가 없음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 문제 없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없음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 곳이 떠나버리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마주침입니다. 마주침. 사람과 사람들의 마주침이 아니고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유발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그걸 계기로 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구하고 마주치냐 하면 예수님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주치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제발 프리저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 주실래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녀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멀쩡하고 문제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다녀가니까, 일을 발생시키며 다녀가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 부디 예수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갑니까? 안 믿어도 될 걸 괜히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떠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경우가 뭐냐면 교회 목사, 장로, 집사로서 50년 동안 봉사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대부분이죠. 교회를 믿으니까. 교회 커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에 있으면 되지 굳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돈 투자해서 세운 내 청춘과 역사를 봉사를 바친 이 교회만 멀쩡하고 교회만 이렇게 부동산 값만 오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게 좀 문제도 있지만 올라가면 이거 팔고 또 딴 데 가면 되고 더 멋진 예배당 짓고 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 그들은 자기 교회 욕하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다음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를 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것은 교회만 있으면 돼. 그게 오늘날 교인들과 목사나 장로에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그라사 지방의 돼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만 있으면 돼요. 예? 풍시 하나 쳐볼까요? 예, 교회 있고 돼지. 근데 이 돼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신이 들어갔죠. 이 교회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예수님 복음은 좀 꺼져줄래? 서울말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 제발 좀 꺼져줄래? 제발 부탁하오니. 예? 이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인데 이 교회 역사 들리지 말고 십자가 복음으로 좀 나가줄래? 예. 실제로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주도에 어떤 성도가 제주도 어느 교회 가니까 십자가 복음하니까 이상한 사람 왔거든요.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 체험한 사람 아직도 제주도에 살고 있을걸요. 본인 설마 교회인데 십자가 복음 이야기는 먹히겠지. 귀신이 귀신 같은데 그걸 먹힐 리가 있겠어요. 예. 교회에 부흥되는데 도움되지 않으면 전부 다 교회의 적입니다. 이거 마귀 들어온 걸로 여기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뭐 이렇게 온 사람도 사랑이 넘치고 이거 분위기 흐리면 그거는 뭐냐, 그건 몽고집에서 날라온 모래폭풍 같은 거죠. 예. 그건 뭐라 합니까? 황사지. 황사 날라온 거예요. 황사 날라온 거. 분위기 다 흐려놨다 이 말이죠. 분위기를. 싸늘하지요. 분위기가. 주님이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따라서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령을 물질화하는 이 자체가, 유령을 물질화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귀신들 짓이다 이 말이에요. 유령을 물질화하는 자체가 이게 실패자이다 이 말이에요. 유령을 물질화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거든요. 내 행복에 유령이 귀신이 끼어들면 내 행복이 뭐로 변합니까? 이게 비극으로 변하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고 주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항상 편안해야 된다고 우기는 그 자체가, 이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귀신 하나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가 문제냐 하면 바로 인간은 아까도 했지만 인간은 육신 더하기 영라고 생각한 이거 내 지금 육신이 있는데 여기에 깨끗한 영이 임하면 그게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는 이 공식 자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있을 수가 없냐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은 뭐냐? 천국은 사적 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천국이에요. 개인적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개인적 의식이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천국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반딧불을 알죠? 반딧불이, 예. 한 마리가 번쩍입니까? 아니면 여러 마리가 그 현장에 반쪽이 푸쩍푸쩍거려요.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집단적으로 움직이죠. 그게 바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개인적인 없이 주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바짝바짝 걷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해. 천국은 사적인 의식에서 어떤 사적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나는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에요. 나는요.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반딧불처럼 우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 천국은 진행 중이다. 근데 뭔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적인 것만 내가 가져야 돼요.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보면서 불빛 확인하듯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자연 현상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늘은 왜 예쁘니까?
예. 하늘은 왜 푸른가? 하늘은 왜 붉지 않고 왜 노랗지 않고 왜 붉은가? 예. 같은 질문은 구름은 왜 흰가? 왜 하얀가? 그것은 예, 하늘과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착해서 그렇다. 이거는 유치원 애들한테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치원 벗어나 초등학교 벗어나서 쭉 벗어나면 이게 해답은 달리 해답을 해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물리적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빛이 올 때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던진다 이거죠. 돌을 던지면 풍당 하고 돌이 빠지면서 풍당 하고 여기서 돌이 푹 빠지겠죠. 빠지면 이걸 파동이 일어나는 그 기원이 되겠는데,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요걸 골이라 하고요. 요 위를 마루라고 해요. 요 골과 요 사이를 가지고 뭐냐 하면 요거를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수직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진동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종파라 하잖아요. 종으로 움직이는 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마루와 마루 사이도 여기에 하나의 파장이 됩니다.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요. 또 횡파가 있는데, 횡파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좁아졌다가 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파장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연못에 고향 연못에 돌이 주어졌다. 돌이 주어지게 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도중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복원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파든 횡파든 이게 충격이 일어났을 때 여기 표면 장력이 하나가 됐던 것이 구멍이 났으니까 빨리 복원하려면 있고, 또 위로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 있고, 중력과 복원 때문에 물에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되면, 방금 내가 뭐 했으냐, 파장 이야기 했죠. 바로 파장은 뭐냐, 위에서 오는 파장은 빛이에요. 빛이 입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작은 입자가 오는 겁니다. 입자 할 때 빛의 복사 파장의 10분의 1 입자, 10분의 1 입자가 될 때, 입자가 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산란되는 입자가 되면 그걸 산란이에요. 산란. 와가지고 빛이 와가 파장이 돌멩이처럼 부딪히가지고 여기서 부딪히가 파동이 생기거든요. 파동이 생길 때 이것을 무슨 색깔이냐, 짧은 파장이다. 이걸 푸른색이에요. 근데 구름 같은 것은 물 입자가 크기 때문에 뭐냐, 이게 흰색이 된다고요. 흰색.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산란이죠. 산란에 제가 왜 산란하고 성경하고 왜 굳이 이거 시키냐 하면, 산란된 파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산란된 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뭘 색깔을 보여주잖아요. 파장이 짧은 입자에 부딪히면 그게 푸른색, 파장이 큰 거 하면 붉은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흰색, 그 노을 같은 경우에 지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 초등학교 애 나오면 좋아하는데, 지구가 비슷하게 해가 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요. 그때는 노을이 붉게 돼요. 붉게 된다고요. 그러면 네가 붉다, 너는 파랗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천국은 사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의
하늘로부터 온 산란되기 때문에 빛깔이에요, 빛깔. 예, 컬러풀한 거예요. 아름다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모든 게 끼어지는 거예요. 뭐처럼? 반딧불처럼. 주님께서 돌멩이를 이 더러운 세상, 예, 문제 많은 세상, 여기다가 주께서 돌멩이처럼 여기서 마주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주침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 그 악마 마귀의 통치를 한 이 세상에 자기의 본색을 그냥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감추지 못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인간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인간의 문제는 간단해요. 앞에 나를 붙여. 나는 문제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 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마주침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늘 희극해야 되고, 늘 웃고쳐야 되고, 나는 비극되면 안 되고, 행복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마귀, 악한 귀신, 그거는 물질로 새사람과 고랑으로 묶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묶어 놓은 거 묶였습니까? 그걸 어려차차게 갖다 풀어버리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 8장 22에서 56절까지 하면서, 예, 52절, 57절 하면서 여러 가지, 네, 이 광을 질려야 여기서 한다는 걸 알아요. 예, 51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네 가지 일을 했죠. 첫째는 뭡니까? 풍랑이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는 거. 예. 그리고 풍랑이 뭔데 예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느냐. 거기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게 귀신들이, 예, 돼지 속에다가 몰살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죽은 걸 확인하고 울었는데 주께서는 잔다고 이야기했고, 그 일 중간에 12일 동안 피 흘린 여인이 옷만 맞아도 갑자기 그 저기에서 그 병이 나아버렸죠. 자, 그런 이야기들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뭡니까? 마주침이고, 누구와의 마주침입니까? 주님과의 마주침이죠. 어떤 데는 귀신 나갔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갔다, 좋겠다 하지 마시오. 그냥 산란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색깔을 내는데 그 색깔도 주님께 나온 색깔이고, 어떤 사람이 풍랑이 잔잔해도 그게 주님의 또 다른 면을 그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 피 흘린 감정은 그것도 하나의 산란이에요. 빛이 왔어. 색깔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색깔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약 2만 2천가지 색깔이 이제 뭐, 인간이 이해하는 색깔은 그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색깔이, 빛의 그 파장 따라서 전부 다 빛 조금씩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채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 근데 여기서 얘가 산란이라는 말 한 순간, 여기서 뭐가 날아가 그랬습니까? 반딧불 산란이라는 말 한 순간 뭐가 날아갔어요? 무슨 문제가 날아가? 나는요가 날아가 그랬죠.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 천국은 누구의?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형이죠. 표현해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돼요. 내 인생은요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죽은 딸을, 회당장의 딸을 기도하니까 이게 살았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딸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래 나온다면 지금 그 사람은 마치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을 물질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육신이라고 생각했죠. 이 육신 자체 인간은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다만 이 육신에다가 좋은 영, 착한 영, 이런 뭐 정신이라 하고 마음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만 받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신은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뭐만 붙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존재만 오게 되면 나는 무적 천당 간다. 이 자체가 바로 귀신들이 사고방식이에요. 이 자체가.
여기서 뭐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나는요, 나는 계속 살아있는 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산란은 어디가 버렸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물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질 플러스 0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자체, 0 자체 없애버리고 인간 자체 이꼴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 공식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걸 뭐로 바꾸냐 하면 생명으로 또는 생명의 빛을 바꿔. 나는 없어지고 생명에서 산란된 빛이 우리 각각 다 다르지만 다 묶어보면 동일한 생명에서 나온 그러한 주의 일하심의 결실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은 뼈다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말이 어렵죠. 정신은 뼈다. 이걸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풀이하라고 앉아있습니다. 정신은 뼈 있는 곳에만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알려면 뼈가 있는 곳에 정신이 있다. 그 인간은 뼈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들은 뭐냐 하면 인간은 뼈로 골조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가 관념 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혀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철학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에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나? 해결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그렇게 관람자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인간 지금 자기 자리는 어딥니까? 자기 자리가 이게 뭐예요? 이미 정신이 돼 있어요. 정신을 뼈닫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말도 안 되느냐? 이게 왜 말도 안 되느냐 하면 이 정도는 말도 안 돼요. 어떤 화가가 내가 그림 속에 내가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엉터리죠. 자기 따로 있고 그런 그림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갈 때 나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고 바깥에 나는 이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 속에는 화가가 못 들어가지만 이 정신뼈 속에는 이미 이 뼈가 누구 뼈입니까? 자기 뼈잖아요. 이 정신 누구죠? 자기잖아요. 이 정신의 뼈라는 말은 나는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정신 속에 본인이 들어있고 뼈 속에 본인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냐면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나다. 이건 말 하나만 이건 아무 새로운 의미가 여기 추가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아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더 쉬운 이야기 해볼게요. 예수님하고 악마하고 싸웁니다. 할 때 다음 정답은 예수님 이겨라 이게 정답일까 아니면 악마 이겨라 이게 정답일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겨도 상관없다. 몇 번, 세 번째 정답이 어느 게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겁니까? 시간 가면 돼, 지금 책.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빨리 이야기하네. 예. 1번은 예수님 이기라 그러면 본인은 마치 악마에 안속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기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이기면 나는 이기는 건 누가 예수님 이기는 거 보고 이긴 편에 속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악마는 이기되 나는 손대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어편이죠. 악마가 이겨라. 악마가 이기란 말은 뭐냐면 자기는 이미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가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편에 있어. 예? 예수님 편에 있으면서 악마가 이기라 이 말은 일종의 이렇게 뭐 심술 같은 거 이런 거다 말이죠. 예? 악마가 이기는 걸 봐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을 이해하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악마 이기라 이 사람 별로 없어요. 세 번째가 정답이 된 이유가 누가 이기든 예수님하고 악마 싸우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 왜? 천국에는 사적 의식이 개인적 의식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누가 이기든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악마 이기든 예수님 이기든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내 문제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게 바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인간은 기껏 나는 육신이다 뼈다 괜찮은 정신으로 무장하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인간은. 그러나 정신은 뼈다 이 말은요 뼈가 있는 곳에 정신이 진짜 정신이 나타난다. 이 뼈는 결국 무슨 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일어나야 정신이라는 것이 나와 관련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악마는 나와 상관있는 게 아니고 악마는 예수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에요. 3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악마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악마가 뭐라고 하냐 제발 여기 제발은 말 없지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제발 여도 괜찮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악마가 예수님이 자신을 무적행 무덤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더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영은 알죠. 현재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인간은 지금 돼지 치는 것만 안다고요. 인간은 자기 알면 골로 돼지 뭐 더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자기는 자기 육신만 아는데 육신에다가 거기다 괜찮은 정신만 또는 괜찮은 영만 골라 잡아서 붙이면 나는 잘 된다 고른 거예요. 무지개라는 것은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주님한테 무지개가 영원한 감옥에 집어넣지 마세요라고 부탁한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들이 아는 레벨하고나 별개의 문제예요. 인간은 괜찮은 영이고 나쁜 영이고 고를 자격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인간 배제하고 벌리는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은 한계에서 다 드러내고 예를 한번 들면 이렇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저희 풍랑이 치지요. 자 여기서 마치 광풍이 호수에 내리칩니다. 광풍이. 자 광풍은 물질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광풍, 바람, 물, 풍랑, 물질이죠. 이 물질에 대해서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과 그람으로 사람을 맬 수 있는데 이 풍랑과 이 물길 치는 것은 인간이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나요? 죽겠나이다. 이 인간은 항상 이 물질에 대해서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괜찮으면 견딜 수 있지만 센 풍랑 그것도 뭐 육지에 풍랑 괜찮아. 바다에 배만 달랑 타고 있는데 센 풍랑이 오고 물길을 쳐버리면 인간은 뭘 생각하냐면 본인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속할 수 없다는
그걸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육신은 물질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물질은 더 센 물질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걸 이렇게 합니다. 물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물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복음을 안 받은 특징이 뭐냐? 본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예서 거부해요.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기 2년 전에 인간들이 유엔에서 총회 결정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앞으로 2년간 마스크 쓰기로 결의했습니까? 아무 일 없는데. 인간의 그 코, 이것도 물질인데, 거기다가 마스크 하는 인공지능 가지고 막 하고서 이게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예. 특스크가 왜 나왔는데 답답했어? 하여튼 답답했어. 이 답답한 것을 온 전 지구인들이, 예. 심지어 북한에 김정은이 안 썼다만, 김정은이 빼놓고 나머지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 왜 씁니까? 인간이 물질로서 뭘 감당 못한다? 물질을 감당 못한 바이러스 나는 RNA 바이러스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DNA 바이러스 어느 정도 좀 감당했는데 이 RNA 바이러스 등장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뭔가 인간은 자체가 스스로 갇혀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게 뭐래냐면 죽겠나이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갇혀 있음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갇혀 있음을. 갇혀 있는 가운데 수업 쉰다, 갇혀 있고 뭐 골프 친다, 뭐 갇혀 있고 골프 쳐도 그 하여튼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냐? 뭐라 합니까? 생명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특징은 무덤이 나는 것이, 돌무덤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져 나왔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살아났는데 돌이 무거워. 좀 열어주세요. 낑낑낑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구름 탈 때 미리 한 두세 번 굴러봤습니까? 이게 빠지겠나 안 빠지겠나 이래 보고 구름 탔습니까? 야, 저 구름 괜찮은데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거느냐?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갇혀있지 않는 분이에요. 갇혀있지 않는 분을 제목을 이걸 안 돼요. 좀 길다는. 주님은 갇혀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빛이 있어 산란되는 사람도 갇혀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갇혀있지 않아요. 주님 무덤이 예수님을 몸 가두듯이 죽음이 빛이 비치는 주님의 빛 되신 분의 물질과 부딪히면서 산란되는 그 산란의 색깔을, 그 무지개 같은 성도의 모습을 어느 죽음의 권세도 악마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하니까 가다진 거예요. 내 생각. 나는 육신으로 돼 있고 육신으로서는 물리를 못 걸어. 육신은 풍랑을 명령할 수 없어. 육신이니까 육신의 제한적인 한계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쉽게 가겠습니다.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아주 예수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 천당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나 이기주의야, 뭐 욕심쟁이, 오호호! 이럴 거야, 말이죠. 예? 그럼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천당 가려고 예를 쓰느냐? 천당 가려고 예를 쓰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나 자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의식을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이 내부적으로 싸워가지고 내 자의식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하여튼 내 뜻 하면 다 밟아버려요. 내 뜻. 나는 이제부터 거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거지 안 되게 만들어요.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 하도 오지 마라. 안 돼요. 와야 돼요. 예. 손님 오지 않으면 주께서 손님 주시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을까? 안 돼요. 손님 하도 옵니다. 그게 내 뜻이거든요. 반딧불이에요. 이거는 통합적이에요. 천국은 통합적이고, 그래서 나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게 하나의 나에서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요. 하나의 나의 열매거든요. 포도나무는 두 그릇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단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한 그릇에서 나온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 열매예요. 성도는. 그래서 포도 열매 하나 가지고 나라는, 예, 나라는 말을, 아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열매가 나가 되는 생명의 열매가. 따라 생명은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매가 나요. 예수님만이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나답지. 오직 나만이 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아주 끝내버렸거든요. 끝내버렸다. 이걸 당장에서 한 큐에 끝냈다. 짧게 얘기했는데, 자, 내부터 친다 해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아줌마, 여기 500 났어요. 짜장면. 그것도 옛날 짜장면. 아주 옛날 짜장면 있잖아요. 좀 먹어봤죠. 그 짜장면. 당장에서. 한 큐에 끝냈어요. 한 큐에 끝냈을 때, 나는 당구대에 좀 치려고 하다가 두발 찬스를 못 넣는 게, 예. 당구는 한번 치면 계속 치게 되면 성공하면 계속 실패할 때는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군이 그래요. 기도 솜씨 불을, 열을 안 줘요. 끼일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나와있지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처녀성이라고 합니다. 처녀성. 순수 그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시죠? 처녀성.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이는 무엇을 유지합니까? 끝까지. 처녀가 잉태했음을 유지해야 처녀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처녀성의 모든 작업 스케줄은 에스겔 1장 나와 있어요. 1장,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선 앞에 사람의 얼굴이고 내 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내 편 소의 얼굴이고 내 선 뒤엔 독수의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사방으로 다르다는 말은 이 천사들의 체계가 이 인간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동서남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요한계시에 나와요. 동서남북에 스가랴도 나오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꽉 채워져 가요. 꽉 채워져 가요. 천사가 하는 일 스케줄이 그 프로그램이 온 천지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천사의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다,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얼굴들이 사면으로 후원돼서 꽉 차이니까 이거는 뭘 유지하느냐 하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천여성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그 10장에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아요.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봅니다. 이걸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해도 상관없구나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가 많은 것이 그게 스케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에스겔은 아무 염려 없지요. 스가랴 같은 데도 이거는 성전을 짓는데 사람이 힘으로 짓는 게 아니고 뭘 준다? 하나님의 신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은 손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망해야 될 자기의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들통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나는 그 원천적 처녀성에 해당되지 않음을 자기가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놨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주님께서 너 아니야 손가락질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이게 뭐 뜻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못된 처먹은지 내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내한테 상처나 받고 꺼져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께 찾아온 사람 상처 안 받고 간 사람 해보세요. 10분 쉴 동안 한번 생각해요. 내한테 찾아온 사람 중에서 내한테 상처 안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분 쉬겠습니다.